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원래 이제 집사로는 있어 봤지만 항존직까지는 못 해봤거든요. 안수 집사님은 못 해봤기 때문에 조금 부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리 집사로 있다가 서울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제 교사, 저는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 교사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어려서 저희 어머니 시키신 권사님이셨는데 어머니 시키신 기도 생각 없이 따라했다가 제가 이제 많이 아팠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몸이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 할 시간은 없지만 그때 하도 병이 낫질 않으니까 어머님이 시키신 기도가 이렇게 시키셨어요. 하나님 고초만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시키셨을까요? 고초만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갖고 실은 어머니 소원과 어머니 바람인데 생각 없이 따라했다가 대학 졸업할 즈음에 자꾸 이제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었어요. 상의 드린 건 아니고 하나님이 통보했어요. 통보.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시키신 기도 따라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 소원 기도를 지키긴 하겠지만 몇 년만 사회생활을 하고 교사 생활을 하고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래는 안 하고 한 2년 남짓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제가 교회 이제 봉천동에 있는, 서울 봉천동에 있는 개척교회였어요. 한 2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재밌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가, 사실 저는 교회가 좀 가족적인 분위기 같은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회가 워낙 어찌 보면 200명 이제 채 안 되는 교회, 근데 매주일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교회 분위기가 오늘 이 본문처럼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또 저도 그때 굉장히 젊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했는데 교사하면서 일주일에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수업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24시간, 5시간씩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주일날, 그때는 토요일 수업이 없으니까 토요일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재밌고, 제가 열심히 이제 돈 벌어 가지고 교회, 저는 청년부 부감 집사로 있었는데 청년들 밥도 사주고 봉천동 시장에 가서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학생들 또 교회를 잘 섬겼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 집사로 있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봉사 가운데 저는 이제 교회학교, 초등학교, 중고등부 교회학교 교사를 이제 계속했고, 그 다음에 청년부 부감을 했는데, 청년부 부감 집사를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CCC에서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걸식 전도, 그러니까 거지 전도라고 해서 이제 시골에 가서 잠자리와 먹는 것은 그 시골에서 다 이제 걸식해서 해결을 하고 며칠씩 시골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저희 때 제가 청년들하고 방학 때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걸식 전도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몇몇 청년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여러 명이 이제 준비를 했죠. 기도로도 준비하고 이제 전도지를 잔뜩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낭에다가 여러 이제 청년들하고 월요일 날 가서 이제 금요일 날 경상북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미리 갈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은 별로 안 계셨고 그때 거의 다 전도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곳이었는데 여러 교회들 다 미리 연락하고 우리가 간다, 잠만 재워달라, 교인들 이제 집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우리가 바리바리 먹을 것도 많이 사갖고 갔지만 준비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 출발인데, 이번 주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 비가 그쪽 지역에 억수같이 오고 그 다음에 태풍권에, 장마권에 든다는
이제 보도가 나와서 일기예보가 나와서 한때 고민이 됐죠. 부장 집사님은 못 가시고 이제 부감인 제가 청년들을 인솔하고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인솔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장마철이고 비가 많이 오는데 과연 우리가 가도 될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셔서 그냥 가자라고 결정하고 갔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참 신기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가 일기예보가 되게 잘 안 맞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잘 맞지만 근데 저희가 막상 가보니까 일기예보가 잘 맞아 들어갔어요. 비가 억수같이 하늘이 뚫린 것처럼 장마가 많이 비가 쏟아졌는데 신기한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요. 우리가 전도지 막 뿌리고 전도로 다닐 때는 비가 거의 잦아들고 점심 먹거나 저녁 먹거나 쉬거나 밤에 잠잘 때 비가 하늘이 마치 뻥 뚫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게 여러 날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일기예보도 맞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도 어려움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일기예보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기예보가 맞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장마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가 어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거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몸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합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리하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이북에서 평안북도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십니다. 이북에서 이제 사시다가 아주 잘 사셨던 것 같지는 않고 이북의 공산당이 이제 진주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과 또 조금 이제 사시는 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북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남에 내려오셔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판단하실 때 이북에서는 공산당 치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온 가족이 다 이제 내려오도록 피난 그때는 이제 해방되고 38선은 경계선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조금 이제 출입이 부자연스럽긴 했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을 그 초기에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가족이 제가 이제 누님이 많아요. 이제 몇 명이나 되시길래 많다고 그럴까 한번 짐작해 보시겠어요? 누님이 6입니다. 누님이 6 있고 제가 7번째 막내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는 잘 몰랐어요. 저희 이제 그 가족들, 누님들 고향을 보면 첫째, 둘째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다 평안북도예요. 셋째, 넷째는 서울, 중구. 그때 영락교회 출석하셨는데 중구고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저 위에 누님 2분, 5, 6까지 7째는 다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고향이 왜 다르지? 생각을 못했는데 커서 보니까 한국의 역사가 저희 누님들과 저희 이제 고향에 보면 다 그게 계속 피난에 다니셨던 그래서 이제 부산까지 6.25 동단 통해 피난 가셨다가 올라오지 않으시고 부산에 그냥 정착하시면서 제가 부산에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 어머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참 교회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어찌 보면 거의 교회 주방 봉사를 도맡아 놓고 하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이제 풍채도 좋으시고 저하고는 달리 또 이제 구역장으로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사실 학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신 게 아니고 삶으로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딱 하나가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부산 수완교회가 제 이제 모교회인데, 이제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부산 1907년도에 세운 교회인데,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이제 저는 이제 쭉 태어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자라면서 교회가 3번 교회를 다시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교회를 또 허물고 새로 짓고 했던 3번의 건축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3번의 그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쭉 자라면서 교회의 어려움도 꽤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저희 목사님하고 이제 교인들과의 그런 갈등들도 일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했는가? 저희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으로 이제 끝까지 봉사하셨는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님이 흔들리시지 않고 늘 그 자리, 늘 교회의 그 자리를 늘 지키셨던 모습이 저한테 지금도 굉장히 강한 교육적인 교훈으로 남아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흔들려도 늘 그곳에서 지켜야 될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섬겨주신 모습이,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참 저희 어머니 같은 교인들이 있었으면 참 목회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 즉 에클레시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긴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온전하지만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는 때로는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늘 저는 어머님을 생각해요. 늘 지켜야 될 자리, 아니 지금까지 늘 지켜오셨던 자리, 늘 앉으셨던 자리, 늘 섬기셨던 그 자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늘 그 교회를 평생을 피난 가셔서 지키신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90세에 하늘나라에 가셨던 기억을 늘 하게 됩니다. 저는 항존직 해보지는 못했지만 서리집사까지만 해봤지만 늘 이제 제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제가 그래서 이제 신학을 바로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일반 보통 목사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제가 많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사로 있어 봤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남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세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장로님들이 참 우리 원미던 교회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현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간 그 교회는 제가 프린스턴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프린스턴에서 한 30-40분 가면 있던 그 교회를 제가 한 2년 한 8개월 정도 섬겼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참 저에게 인상적으로 좋은 인상을 준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장로님들이 뭘 하시는 거 아니?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교회 청소하는 사람들이 따로 없어요.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다 팔 걷어붙이고 교회 곳곳에 있는 화장실 통 다 비우시고 또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되실 분도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분들이 대개 보면 그 사회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대개 70년도에 미국에 유학 오시거나 그 다음에 연구소 같은 데에 계시던 분들이 많으셔서 박사급들이 많았고, 한국으로 치면 굉장히 좋으신 분들, 사회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저런 장로님들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목회할 만하겠다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사실 신학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봉천동에 있는 교회 4층, 5층 건물에 위에 2층, 맨 위에는 옥탑방이 있었고 4층 건물을 예배당으로 쓰는 교회였는데,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사표를 내고 한 몇 개월 정도 옥탑방에서 청년들 한 2-3명과 함께 거기서 공동체 생활, 아파트 생활, 옥탑방 생활이죠, 하면서 교회 사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원미동 교회는 교회 관리 집사님이 따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교회마다 사찰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사찰은 없으셨고, 제가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죠. 제가 청년들과 옥탑방이 비어 있으니까, 또 제가 신학을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장신들을 가려고 하니까 몇 개월 동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제가 교회 청소도 하고 청년들과 함께 또 새벽기도 이제 나올 때, 겨울에는 추우니까 미리 와서 이제 난로 다 피워두고 또 불 피워두고 춥지 않게 또 돌아가시면 불 다 끄고 그 다음에 주보도 만들고 이걸 몇 개월을 제가 하겠노라고. 왜냐면 신학을 할 거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 그리고 사찰 집사님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제가 한 사람밖에 1대1로 상대하니까 한 사람밖에 아니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200명 가까이 되는 교인들이 수시로 이런저런 일로 계속 전화를 해야 되니까 도저히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사찰 집사님이 참 힘드시겠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또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면 딱 거기에 따라서, 제가 평신도였지만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참 힘들다.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을 참 잘 대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저도 화장실 청소를 해봤어요. 교회 화장실. 청년들에게 가장 지저분한 것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도 명색이 부감 집사니까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판단되는 이제 화장실은 제가 주로 팔 걷어붙이고, 그러니까 4층에 있는 상가 건물의 예배당이고 또 그런 화장실이다 보니까 청소하기는 그래도 비교적 쉬웠어요. 수도 같은 게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했는데, 그걸 청소하다 보면,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다 보면 막 물이 막 몸에도 튀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 튀긴 물이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평생 하는 게 아니니까 몇 개월 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항존직이 되시면 되실수록, 어떤 분들은 제가 지켜보면 항존직이 되시기 전에는 참 겸손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항존직이 되면 저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원미동 교회는 그 분들이 안 계시라고 봅니다만은, 항존직이 되시면, 또 앞으로 되실 분들도 지금까지 해오듯이 늘 그 자리, 늘 그 모습 그대로 저는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또 담임 목사님이 보실 때에도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항존직이 되면 되실수록 더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죠. 제가 오늘 제목을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하인들의 믿음.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죠? 이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이거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있으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즉,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첫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생활 속의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해도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크고 작고의 믿음이죠.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고, 두 번째는 생활 속에 살아가다가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이때의 믿음은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주여,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더 커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닌 마리아와 하인들의 믿음이에요. 오늘 제목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조금 궁금해 하실 터인데, 가나 혼인잔치에 갈릴리 가나는 북쪽에 있어요. 맨 북쪽. 혹시 이스라엘 성지에 지금은 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지만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저분들은 꼭 가봐야 믿는 분들이에요. 가봐야 믿는 분들. 우리는 안 가봐도 믿죠. 누가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예,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농담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 후배 하나가 성서학, 신약학을 공부하는데 성지를 6번, 7번 계속 갔다 오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갔기 때문에 늘 배가 아파서 그랬거든요. 너는 꼭 가봐야 믿냐? 나는 안 가봐도 믿는다. 그러다가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첫 안식년 때, 연구학기 때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가니까 말씀이 훨씬 더 잘 실감나게 믿어져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안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만 가자. 가서 보고 더 잘 믿자.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들은 적금 넣으셔요. 적금 넣으셔갖고 우리 김 목사님 푸시하셔갖고 꼭 성지 한번 가보시고, 성지에 가보셔서, 기독교는 허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거든요. 가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인물들이, 또한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면, 아, 내가 말씀으로만 보던 것이 실제로 눈앞에서 나타나니까 더 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는 꼭 한 번 정도는 가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도 좋고 요르단도 좋고 터키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휘젓고 다니던, 전도하시던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가도 싸요. 터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본래 갈릴리 가나 북쪽인데, 북쪽에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왜 동이 났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결혼식은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결혼식은 보통 짧으면 3, 4일, 길면 일주일 이상 온 동리 사람들이 공동 일주일씩 이어지는 축제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쫓아가서 편의점에 가서 CU나 GS 편의점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문을 몇 차례 잘 읽어보면, 아, 포도주가 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왔죠? 누굴 데리고 왔어요?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로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 다녔으니까 얼마나 배도 고프고 얼마나 목도 말랐을까요? 아마 예수님 뺑 믿고 엄청나게 많이 더럽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결혼식에 여러분들 가는데 12명씩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데리고 가고, 제자들도, 예수의 어머니도 1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미 와 계시고, 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죠.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마리아가 일반적인 하객이라면 포도주가 동이 나든 말든 상관없죠. 일반 하객인데 내가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애쓰고, 예수님도 일반 하객이라면 예수님만 가셔야 되는데 12명이나 되는 제자를 끌고 왔기 때문에 신랑 신부 측과 그냥 일반적인 하객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12명을 데리고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가까운 친척이었을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오늘 가나 물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 일어날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4절에 봅시다. 5절에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자보다는 어머니여 라고 원어에 보면 경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여, 나와 이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5절이에요. 어머니가, 즉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이에요. 무슨.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인들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지금 포도주가 동이 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저는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믿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뜻일까요? 설령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무슨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토달지 말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무슨과 그대로의 굉장히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맞아야만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나의 포도주 사건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미동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특별히 항전역에 계신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봐서는 많은 분들이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교회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이 교회예요. 자, 그런데 하인들이
7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죠? 근데 아까 5절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왜 마리아가 이 말을 했을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켰을까? 7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들이 하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니,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생뚱맞게 이 돌 항아리가 용기가 저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돌 항아리들이 굉장히 많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앞에 이제 전시되어 있으니까 확 이게 잘 입체적으로 잘 믿어지는데, 돌 항아리의 크기가 무려 80리터에서 120리터예요. 하나가 80리터에서 120리터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이게 6개가 있었어요, 돌 항아리가. 근데 이 돌 항아리가 용도가 뭐냐? 어떤 용도였을까요? 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정결 예식이 뭘까 궁금해지죠?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제 먼지가 많고 도로 포장이 안 돼 있고 또 흙이나 먼지나 사막이 많다 보니까 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발에 먼지를 많이 뒤집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잔치에 온 사람들이 걸어오니까 이제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발 씻는 그런 허드렛 용물이에요. 혹은 성전 예배에 들어갈 때에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용도의 물, 다시 말하면 양질의 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120리터가 6개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6개면 126개면 720리터니까 총 어마어마한 양인데, 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데 이 어마하게 큰 양을 하인들이 물을 채우죠. 물을 채우면서 어떤 하인들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퉁명스럽게, 아니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아니 왜 손발 씻는 허드렛용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인들은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웁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옛날 성경에는 아구라고 는 지금은 아귀로 되어 있는데 아귀까지. 일본어를 써보기. 일본어를 쓰면 확 와닿아요. 이빠이. 네, 이빠이 하면 확 와닿죠. 이빠이 채웠어요. 항아리 완전히 위에까지 찰랑찰랑 차고 넘치도록.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하인이라면 물을 어디까지 채웠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드러나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채웠을까? 저 같으면 여러분들 봐도 제가 잘 안 믿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 절반 채웠을 것 같아요. 반신반의했으니까. 근데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이빠이 채웠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인들이 순종해서 채운 양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그 양만큼만 그대로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인들이 절반만 채웠더라면, 아니 무슨 절반, 3분의 1만 그냥 할 수 없이 순종하는 흉내만 내는 척하고 3분의 1 아니 4분의 1 밑에만 조금 채웠더라면 저들은 결코 차고 넘치는, 아구까지 넘치는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이 문제예요.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시니까 순종,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다 보면 철두철미하게 지금 아구까지 채웠더니 아구까지 채워지는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구까지 채워지는 역사. 근데 이 포도주가
그렇고 그런 포도주가 또 아니에요. 이 포도주는 10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연회장 얘기예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는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허드렛 용물로 만든 이 포도주는 사람들이 취한 후에 내놓는 그런 저질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맨 처음 내놓는 최고의 가장 좋은 최고의 최고 품질의 포도주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시시껄렁하게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는 마리아의 믿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죠. 아구까지 채웠으니까. 마리아의 기대하는 믿음과 함께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되 적당히 흉내만 내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철저한 순종이 어마어마한 양질의 최고의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아니 이제는 포도주가 동이 나서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주일, 아니 몇 달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것도 최고 품질의 포도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하, 내가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따라, 하나님의 생각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인들처럼 아구까지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차고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된지 잘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변한 것은 돌 항아리, 번지르하게 멋있는 돌 항아리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물이 변했어요. 가나 포도주 기적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겉모습만 신앙 연조가 오래되면 될수록 그럴듯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속사람까지 철두철미하게 예수로 닮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향기를 드러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멋있는, 같이 맡고 싶은,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은 그런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악취를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향기가 나네,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고 낼 수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예수꾼, 그런 항존직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항존직이 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원미동 교회가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같은 상황이 닥칠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늘 잔치집같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오고 싶은, 만나고 싶은, 참여하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모습으로 잘 변화되어 가는 멋있는,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품는 원미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신비 속에 새겨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새겨지게 하셔서 늘 주님과 더불어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원미동교회, 우리 특별히 항존직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양질의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와 기적을 맛보는 항존직 분들, 또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원미동교회가 그런 신명나는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해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